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생업과 또 육신과 우리 영적인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녀된 권세 발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지혜,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려 나가자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37장 14절로 20절입니다. 욥기 37장 14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을 말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요. 맛보아 아는 일들을 많이 행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아 아는 자리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하게 되어 가는가. 여러분, 여기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이 정도로 깊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내가 혹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오해하는 부분은 없는가? 또 그렇다면 내가 어떤 부분에 주력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욥을 향한 책망의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가만히 서서 듣고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너가 깨달아 알아야 될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자꾸만 너가 말대꾸하거나 반박하지 마.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겸손한 마음으로 서서 내 말을 경청하면 너가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거야. 내가 그 지혜 줄게. 이것을 말하는 거죠.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지금까지 욥이 무엇을 이야기해 왔습니까? 저는 하나님에게서 대답을 듣기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왔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요, 이러한 욥의 태도, 말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아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생각할 때도 욥은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욥이 내가 저지른 죄가 뭐냐?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거다. 따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욥에게요, 너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지 내 말을 듣고 너가 정말 깨닫기 바래. 이 심정으로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번개가 번쩍거리는 이유 너 알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엘리후는요, 하나님에 대한 욥의 무지함을 자꾸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6절입니다.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자, 저 하늘 봐. 저기 수많은 구름들이 있지. 그런데 구름들을 매달은 기둥도 없어. 그런데 저렇게 겹겹이 하나 수평을 이루면서 저렇게 쌓여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너 모르지. 하늘에는 구름만 있는 게 아니야. 하늘 창고도 있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비도 내려주시고 눈도 내려주셔.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 너 그거 알아?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다시 한번 욥이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말하자면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갑고 매서운데 반해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왜 따뜻한지 알아? 그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왜 사방이 그렇게 고요하고 그런지 너는 그 이유를 아냐? 이거 묻는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너 욥이 알 리가 없지. 이것을 비유하면서 그렇게 조롱조롱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다, 뭐 이런 뜻인데, 지금 그 예전에 고대인들은요, 그 하늘이 여러 겹의 단단한 금속판 같은 것들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엘리후는 그러한 개념을 들어서 마치 청동을 두드리고 넓게 펴서 청동 거울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늘을 청명하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을 그렇게 보이게 하셨는지 너가 설명할 수 있어? 그리고 너가 그를 그렇게 도울 수 있겠어, 하나님을? 너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잖아. 이 얘기인 거예요. 19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두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지금까지 욥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대요. 또 욥 자신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신대요. 다시 말해서 욥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거든요. 욥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보살피시고 자기와 함께 세상에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도요, 욥은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욥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나누어 주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물질도 마음도 따뜻한 심령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를 하나님 원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들을 이루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생각하는 것과 엘리후가 생각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달라요. 엘리후는요, 하나님은 사람이 정말 알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은 알 수 없어. 그렇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늘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닿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러니 당연히 너는 잘못된 거야. 교만한 거야. 너는 오히려 우둔한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데, 너가 그렇게 지혜로우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질문들 한 거 한번 대답해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도 한번 우리를 가르쳐 봐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20절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감히 하나님한테 다 하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 그렇게 지적하시고 벌을 주시면 우리는 벌을 달게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뿐이야.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지. 이 선을 넘어가지? 그러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돼. 바로 너처럼 말이야. 이렇게 욥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들 깨닫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나요? 변함없이?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나요? 기도해봤자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 내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 주시나? 이렇게 삐지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기도할 힘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 기도할 힘도 안 난다, 의욕도 안 난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저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 내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되고 기도하기 참 힘들 때 어떤 마음 가져야 될까요? 욥처럼요, 그냥 진솔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차라리 어쨌든 우리 상한 마음 아시잖아요.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성령께서 근심하시고요, 내 영이 힘을 내지 못하죠. 그럴 땐 우리의 생각도 지혜롭게 될 수가 없어요.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쫓아가지 못합니다. 자꾸만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내 자아의 얘기를 계속해서 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 기도 안 들어주시오.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건데 뭐. 관계 단절이죠. 점점 더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뭐해? 나 안 들을래. 어차피 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뭐 마음대로 하시는데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고요. 그때부터 내 죄된 본성이 힘있게 일을 하기 시작하죠. 세상 길로 힘있게 나아가고요,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될 때 요처럼이요, 하나님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저에게 왜 이러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 우두네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이해 못하겠어요. 이것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것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앉더라도요, 나는 하나님 발목 붙잡고 주저앉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에 있고자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이 내 심령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죽겠다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상황은 변한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새 힘이 자꾸만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서 이게 없었던 힘이 그러니까 슬슬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서 생겨나요. 생각지 못했던 생각들도 올라와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걸 생각하지 못했지? 내가 왜 이것을 하지 않고 있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 지혜, 이런 능력이 생겨나가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길로 따라가다 보면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고난의 이유, 또 이 과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다고 탄식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하시는 말씀을 욥이 듣거든요. 욥과 엘리후의 차이점이 뭡니까?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나 엘리후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맛보아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 이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저 너무 속상해요. 낙심돼요. 저 어떻게 살라고요?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은 불경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 또한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인식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생각들 말해서는 안 돼. 무조건 믿고 고백하는 거지 뭐. 이게 아름다운 생각이고 믿음이 있는 생각이야. 나는 이래야만 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것을 붙잡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굉장히 어려워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편치 않습니다. 솔직하시고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로하시고요, 하나님의 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진솔하시고요,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날마다 개척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낙심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가면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가져보지 못한 새로운 관계,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하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